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두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두절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보면은 그 상대방에게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죠. 그 좋아하는 것이 뭐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뭔가 사랑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것 봐라 내가 네 사랑해 줄게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말하시는 거죠. 죽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죽으심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뭔가 사랑할 거리가 발견되었다 혹은 우리 속에서 어떤 좋아할 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요새 라디오에 나오는 그 CF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총각이 처녀를 막 사랑하는데 처녀가 싫어해. 그럼 옆에서 조언을 해주기를 뭐라 그럽니까? 옆에 그 총각에게 조언을 해주면은 뭐라고 조언해 줍니까? 여자가 싫다 그러는데도 난 저 여자랑 결혼할래. 근데 여자가 싫다 그래. 그럼 이 총각의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해 줍니까? 그렇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죠? 근데 요새는 10번 찍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스토킹으로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10번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스토킹적인 거입니다. 아니 스토킹도 아니고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 여자는 의식은 하죠. 저 여자, 저 남자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초청이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에게서 뭔가 유독히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뭐 이제 다 50년, 60년, 40 연희까지 치면 이제 20년 이상 다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머릿속에 이렇게 역사적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반장 할 때부터 반장 아무나 시킵니까? 뭔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애가 또이또이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렇게 뽑아준단 말입니다. 그런 게 우리들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왜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이가 붙었을까요? 국민들 눈에 윤석열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뭔가가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 9장 저 뒤에 가면 이제 택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죠. 야곱과 에서를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게 무자격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자격으로 초청받은 사람 역시 그 안에서 다른 형제를 볼 때 뭘 보면 안 된다? 행위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신앙이 있다라고, 복음을 안다고, 십자가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뭘 봅니까? 그 속에서 우리 뭘 봅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때 눈깔이라 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우리들은 저 사람 오늘 교회 왔네. 저도 그래요. 제 지난주에 그랬죠. 밖에서 예배드리나 안에서 예배드리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래서 제가 예언했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안 오겠다고. 많이 빠지셨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장로, 권사, 집사 뽑을 때 뭘 봅니까? 조건들 딱 적어 놓죠. 장로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첫째는 11조, 둘째는 주일 성수, 셋째는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신앙의 유무, 저 사람 신앙 좋아 나빠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로마서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불러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참 곳곳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저희 아버지 모시고 돼지국밥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그 돼지국밥집에 가더라도 워낙 맛있는 집이다 보니까 웨이팅을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염없이 뭐 하면서 그냥 바깥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자기의 몸의 구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대기표가 뭐죠? 성령님의 보증이죠. 성령님께서 네 있어, 내가 네 들여보내줄게. 이 보증, 그걸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삶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안달이 난 겁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는 아무 말을 그냥 가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또 우리 머릿속에 똑똑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나의 똑똑함.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걸 깬 것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수양의 기름, 제사,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면 내가 드렸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상한 심령이다. 우리는 그 상한 심령을 못 보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못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앞장서서 해야지만이 마음속에 안정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좀 많이 안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일이 자식들 대학 수능일이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부모는 뭘 할까요? 교회 다니는 부모,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복음 아는 사람도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합니다. 예은이가 태어날 때 890g 태어났거든요. 막 생사를 오고 갈 때 그 일신병원 그 예배실에서 딱 요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요까지. 내 이 가슴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여기까지 딱 나오는데, 요놈 머리가 뭐냐면은, 야 임마, 네가 설교했잖아. 인간이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네가 그런 기도하면 돼.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콕콕콕콕 지어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쓸데기 없는 짓입니다. 그 인간의 행동을 아무리 들여봐도, 그 현미경으로 조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만원경으로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의의 기준은 뭐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만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러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났죠? 쥐가 뭐는데? 죄사함의 기준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파요. 저는 오늘 아침 먹고 와서 배 안 고픕니다. 지나다가 미리삭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을 먹었어요.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랬어요? 그 시대의 기준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네 무슨,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기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함이, 율법 지킴이, 율법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람이 의의 기준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쉽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 돈다. 요새 우리 다 알죠. 뭐 인공위성 띄워가 촬영하고 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압니다. 그 전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요즘이야. 요새 저 이제 서면에 이제 밤늦게 안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번 서면에 한 10시 11시 돼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휴, 여자들이 바깥에서 담배를 뻑뻑뻑 피는데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것다, 그죠? 숨어서 담배 피웠죠. 문화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고집,
요것만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의 고집,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혹은 받아들였다 쳐더라도 또 그 뒤에 내가 붙어 다니죠. 예수님의 행동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만이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내 재산 받았어. 어떻게 거기? 어떻게?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안 산 사람은 뭐가 되는데?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9시에 와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포도원에 9시에 와가지고 나는 일을 했다고요. 쎄 빠지게 일을 했다고요. 10시, 11시, 12시, 1, 2, 3, 4, 5시까지. 6시까지죠. 9시간을 무려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1시간 일했거든요. 할 말이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맞다니까요, 그것이. 이 맞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 세계 속에서 다져진 단어들, 그 소위 말해서 속담들, 격언들, 맞다니까요. 그 유업의 새 친구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맞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내 행동,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1시에 모이자, 11시 반에 모이자, 2시에 모이자, 3시에 모이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두 글자로? 문화입니다. 네. 어우, 똑똑하셔라. 문화입니다. 문화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개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문화입니다. 누구는 청국장 먹을 줄 알고 그 냄새 나서 안 먹어.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권사 뽑고 장로 뽑고 목사 추대하는데 뭐 요새도 목사 이렇게 기존 이제 일대 목사들이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 이렇게 후보 뭐죠?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각 교단 신문에 공고 냅니다. 교단 뭐 신학교 출신자 뭐 자격들 쭉 합니다. 그럼 그거 보고 원서를 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서울에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그 장로들이 딱 오면은 박사학위 없는 거는 안 본답니다. 다 제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그런 큰 교회 가려고 하면 일단 박사학위가 있어요. 신학 박사학위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뭐 그거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데 뭡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뭐라 한다? 그것도 뭐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 양현이 잘 쓰는 말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주일날
우리 모이기로 11시 반에 해운대구 반여 이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에 모이기로 약속했는데 안 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 다음 주에 모두가 다 이해돼 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와, 참.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중간에서 주관하냐면은 욥이 주관합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있는데 사탄이 이제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탄이 막 쏘 다녔어요. 그 하나님, 니 와 그래 돌아다니노? 그 뭐라 이야기했겠죠. 그 중간 말은 없어요. 하여튼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 중간 말은 생략되고 욥은 봤나 이리 됐어요.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왔다 갔는지는 우리 몰라요. 대충 그 미팅의 장소에서 오고 가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사탄을 좀 책망한 게 아닌가. 니 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다른 아들처럼 좀 가만히 못 있고 니 와 그럼 니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했던 그 대답,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섬기지라는 그 대답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잖아. 나를 위해서 뭐 안 해주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 이건 썰입니다. 썰입니다. 그런 것 같아. 왜 그 문맥상 대화 문맥상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제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딴 데 가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단 취급받을 테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그 욥을 네가 마음대로 해봐. 내가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욥이 지금 잘생기고 내가 욥에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네가 욥이 하나님 나를 잘생긴다 했는데 그래서 네가 내 말 안 듣고 막 쏘다니고 네 마음대로 한다 그랬는데 그래 좋아. 욥을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욥은요 아무 이유도 몰라요. 욥이 42장까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내가 왜 자전거를 늘 타고 다니는 길에 가다가 자빠져서 무릎 까졌는데 나는 지금 왜 이게 나는 늘 가던 길이었는데 똑같은 자전거였는데 똑같은 길인데 왜 오늘은 넘어졌을 건데 욥의 친구는 와가지고 제 아내는 와가지고 좀 타지. 누가 그걸 모릅니까? 누가 그걸 잘 안 타고 싶습니까? 누가 그거 넘어지고 싶습니까? 그 와서 하는 말이 좀 타지.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기 2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좀 하지. 망하기 전에 좀 하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저 교회는 왜 저래 부흥이 안 될까? 저 교회는 왜 저래 부흥이 될까?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기 확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많이 식었는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시스템, 두 날개 시스템. 저기 사직동의 그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래요,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 교회의 장점들을 열심히 뽑아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 저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벤치마킹을 안 할까?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벤치마킹 하면은 부흥의 성장 요소가 나오잖아요. 거의 한 30년, 20몇 년 이렇게 하더라도 저 부흥 안 되는 요인들을 쭉 찾아가지고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의 성장 요소가 되고 성공의 요인이 되잖아요. 사탄은 모든 요인들을 인과율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 어릴 때 성적 못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원인을 찾죠. 네가 공부 안 했잖아.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제 아내가 요새 한 몇 달 전부터 주일날만 되면은 이렇게 CCM을 틀어놔요. 유튜브에서. 그 듣다 보면 제 귀에도 이제 모르는 노래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귀에 익숙해져요. 그 가사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래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우리는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찾아냅니까?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인과율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 버려요. 창조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잖아요. 네가 이거 할 때 뭐 있었어? 내가 네 때문에 이거 했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법이? 아니요. 법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법의 한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죠. 율법이 몽학성생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택한 자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인과율에서 살고 있습니까? 법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 정죄함이 없는 세계가 바로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다면 신자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없게 되죠. 정 질문하고 싶다면 그 질문, 당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당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라고 굳이 묻는 그거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질문, 우리의 판단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판단은 주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양이 있냐, 염소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누구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자로 나서려 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랬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거기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적으로야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복음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인이에요.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인정인데,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은 정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을 없애래요. 어떻게? 분교에서는 선을 참선, 도를 닦으면 된대요. 뭐 되겠죠, 그쪽에서 자기들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 주시지 않으면은,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쪽 입장의 단어로 쓰자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이가 나올 만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에 대한 의지력이,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은 스스로 위안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내 주변에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는 막 실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했는데 일이 안 풀리고, 내 뜻, 왜 사람이 이제 그 머리가 있으니까, 뇌가 있으니까 막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내 뜻대로 안 풀려 나갈 때 과연 그때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안 나온다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목마를 때마다 석소가 나오고,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튀어나옵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이렇게 기대를 갖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목사라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법의 체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그 본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씀은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죠. 믿음의 주체자가 납니까? 꼬라지가 이런데, 우리는 뭐에 흔들리는 자들입니까? 감정에 흔들리는 자들이죠. 감정은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또 다른 말로 기분이 좋아지려면 뭐가 많으면 됩니까? 그렇죠, 돈이죠. 모든 것은 돈에 의해서, 심지어 내 감정도 내 자식이 공부 못했어요, 꼴찌예요. 그래도 돈만 많으면은, 그죠? 상상만 해도 좋죠, 집사님, 그죠? 돈만 많으면은 아무 걱정 없잖아요. 내 자식이 아프다, 돈만 많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남편이 못생겼다,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뭐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예, 우리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또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난리함 났습니다. 그 이근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믿음은 예수님이다 이랬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국어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개혁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국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또라이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11장입니까? 12장이 아닙니다.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데 그 믿었다고 하는 게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도 누구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려. 그게 이해됩니까? 시간차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 사실을. 누가 송사하리요? 믿음의 주체자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아가 아니라 나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그분이 믿음의 주체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바깥 뭐 교회라고 뭐 규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실수를 했던 뭐 누가 성공을 했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예, 사람이니까 그렇고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재단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 시간에 먹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예,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딱 끝낸 사람을 욥을 통해서도 보여줬는데 고작 인간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건 저래.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약함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약한 부분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 끝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종말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다 이게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인들. 그 우리나라도 의인상이라는 게 있죠. LG에서 의인상 한 사람 뭐 많이 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다 모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피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인간들 사이에서 착한 일이지, 역사 속에서 착한 일이지, 그것이 복음 속에서도 착한 일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 피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 양만 찬양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의 문제고, 그 감정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죄 용서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죄 용서와 아울러 다른 거 뭐 좀 적당한 것 좀 주시면은 고맙게 얘기죠.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말은 그 입에서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지난해 로마서 7장 이야기하면서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나오려고 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한 명만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되죠.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말이 부인이에요. 주께서 돌아오시게 하는 그 행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 사실을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고. 거기에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말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생각만 들죠. 갈까 말까 내가 자기 잘못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가. 너가 아버지잖아. 뭐가 문제야? 쪽팔려가지고 내가 아버지 돈 다 썼는데. 자기 생각이다. 자기 생각.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리요?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좀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예배 드리는 것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가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요. 주께서 주시는 그때 은혜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 좀 잘 타지라고 이야기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더라도 막상 저 문만 열고 우리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은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꿍 받으면 아이씨 내가 가다가 앞차를 꽝 박으면 아이 저거 왜 갑자기 급정거 해가지고 아이씨 은혜고 뭐고 감사고 다 사라져. 그게 우리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몸에 대해서 기다리지 마세요. 생각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연약하면 정죄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본문 말씀 뭐랬습니까? 누가? 이 말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를 주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